할렐루야. 네, 항상 봐도 새롭습니다. 자, 여러분들 힘드시죠? 저도 이렇게 넉넉한 즐겁고 재밌는 그런 매일을 보내지 못합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근데 세상이 점점 더 악해지니까 점점 더 어려워지네요. 모이는 것도 힘들고 뭐 그냥 뭐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마스크 쓰고 다니는 건 다 힘들 것 같아요. 저 요즘에 마스크를 하도 이렇게 쓰고 다녔더니 여기가 이렇게 시커멓게 이렇게 무슨 뭐 이렇게 그 뭐야 김이 끼듯이 그렇게 됐어요. 그래갖고 여기 이렇게 시커멓게 돼 버렸더라고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꽤 많대요.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들 풀 수 있을 땐 풀어놓고 계세요. 자, 그래서 제가 골로새서 여러분들한테 오늘 이렇게 좀 많은 걸 좀 나누길 원해서 이렇게 뭐 찾을 수 있으면 찾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골로새 3장 1절부터 4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이십니까? 근데 우리가 이 땅에 살기 때문에 이 땅의 것을 여러분들 생각하지 않고 살 수가 없어요. 근데 대부분 믿음이 있으면 많은 사람들이 하늘의 것을 생각한다고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저부터도 처음에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 뜨겁게 하늘의 것을 생각하며 살았지만 어느 순간 이렇게 가다 보니까 이 땅에 연연하고 사는 제 자신을 느끼게 됐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영적 단계라고들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처음에 영적 기도를 하면 어린아이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이전 것도 앞으로의 죄,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를 다 구속받고 제사함 받았다라는 얘기를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지었던 죄에 대한 건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온전히 용서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반드시 여러분들은 어린아이가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땐 착상한 것과 같은 것이에요.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서 착상을 했을 때 그 아이가 아기가 엄마 뱃속에 자궁속에 들어가서 아기가 자라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 사생아가 되든지 아니면 태어날 수가 없겠죠. 그걸 보고 여러분들 새롭게 태어났다, 아니면 해산의 고통을 했다, 아니면 영적인 자녀를 낳았다, 뭐 여러 가지 말이 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성장해가는 단계를 여러분들 잘 많이 못 배웠어요. 저부터도.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그냥 구원받았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믿기만 하면 구원받으니까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을 실상에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까 그냥 믿는다 그러면서 이제까지 여러분들 달려온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러니까 영적 무지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영적 단계라는 속사람에 대해서 요즘에 내가 많이 연구를 하고 배우게 되면서 어린아이가 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제 알아가기 시작을 하면서 성경을 이렇게 많이 이렇게 보게 됐는데, 어린아이는 뭐냐면 예수를 믿고 성장하지 못한 단계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자기 연민이 강해요. 자기 연민이 강하고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그러니까 아기가 어떻게 해요? 누구하고 말하는 것도 싫어해서 엄마 누구하고 대화를 하면 엄마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막 엄마한테 대화를 하고 나만 바라보라고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내 필요에 대해서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예수를 처음에 믿고 여러분들 그 주님과 뜨거운 사랑을 하면서도 불구하고 주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난 이거 필요해, 이게 필요해요. 그리고 필요를 찾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단계를 넘어가면서,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히브리서 5장의 말씀을 많이 했을 거예요. 때가 오래 찼는데 언제까지 젖만 먹을 것이냐. 영적 성장한 단계에서 의의 말씀을 경험한 자만이 여러분들이 어린아이가 아니고 성장하는 단계라고. 다시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지금 멍하니 있는데 다시 한번 보길 바라요. 자, 히브리서 5장 12절부터 제가 14절까지 읽겠습니다.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인지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는 자가 되었도다.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6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들과 죽은 자들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데 나아갈지어다.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몇 번 이 강단에서 전했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30년이 돼도 40년이 돼도 성장하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을 보고 영적 기형하다 아니면 우리 어린아이다 애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자기 필요만 얘기하고 자기 것만 요구하고 맨날 그러니까 시험 들었네 뭐 했네 이 교회 저 교회 쫓아다니고 그러면서 자기 필요를 채워주기 위한 거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그 어린아이는 어떠냐면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의의 말씀을 경험했다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이번에 저 나름대로 큰 영적 공격이 있었어요. 저도 27년 동안 주님 앞에 붙들려 살았다 그러면 붙들려 사는 사람이고 만만치 못하고 넉넉지 못한 인생을 살아왔어요. 그때마다 주님께서는 저를 인도하셨고 어떤 역경 속에서도 주님이 살아계시고 저를 인도하셨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제까지는 씩씩하고 굳건하게 왔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육적인 나이가 먹으면서 이 육적인 연약함 때문에 인해서 믿음도 약해지더라 이거예요. 제 순간에. 그래서 여러분들 육은 영을 쌓는 보자기예요. 그래서 육이 약해지니까 영도 자연히 약해지고 그동안 내가 이런 집도 쫓겨나 보고 막 이러면서 불안과 초조와 불안함이 들어오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어느 날 훅 들어오기 시작을 하는데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하지? 내가 여기서 끝나는 건가? 그리고 주위에서 또 막 노후를 준비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나도 그러면 이제까지 노후 준비하는 하나님께서 나를 먹이고 입으셨는데 그랬는데 이제 와서 내가 이렇게 되는 건가? 헷갈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러면서 몸이 막 아프고 지금 어제부터 제가 대상포진이 왔어요. 그래서 여기를 못 올 걸 지금 오고 있어요. 지금 아까도 부르짖고 사모님 막 기도를 하는데 소리가 안 나와서 여기 쓰기 위해서 목소리를 아끼느라고 제가 소리를 못 질렀어요. 그 정도로 지금 기운이 다운이 돼 있어요. 여러분들 제가 소지 안 질르죠 요즘에? 응. 그 기운이 없어서 그런겨. 그러니까 기가 빠져서 그런 거야. 그러니까 착각하지 마. 그런데 제가 어떤 분을 통해서 이런 말을 들었어요. 목사님은 상처가 많은 사람이니까 사역을 하면 안 돼요. 다른 사람한테 상처를 줘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주님 앞에. 그분하고 만남을 통해서 제가 싸우기도 싫고 대꾸하기도 싫고 그리고 나도 또한 내가 말실수를 했다는 그런 것 때문에 그냥 오히려 미안하다고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제가 그분이 가고 난 다음에 주님께 물었어요. 주님 나 진짜 사역하기 싫어요. 나 혼자 몸도 지금 힘들어요. 그리고 주님 상처가 많으면 사역을 하지 말라는데 그거 맞는 얘기 같은데 주님 나한테 알려주세요. 그리고 기도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주님께서 역시나 똑같은 저에게는 말씀을 주시면서 누가복음 5장 31절 32절의 말씀을 떠오르게 하시더라고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근데 여러분들 죄를 져보지 않은 사람 죄인의 심정을 몰라요. 저는 여러분들보다 죄를 참 많이 졌어요. 그래서 내가 내놓을 건 죄밖에 없다고 오직 하면 자랑할 게 죄밖에 없다고 하는 사람이에요. 아까도 김 목사님하고 얘기하면서 목사님 우리는 너무 젊었을 때 하나님하고 반대되는 삶을 살았고 내 마음대로 살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아프지 않으면 안 돼. 그렇지 않으면 힘이 좋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올바로 갈 수가 없어. 저분이 그렇게 얘기할 때 나도 아멘이에요. 저도 아멘이에요. 왜? 그래도 몸이 연약해지고 내 힘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지금 우리를 현상 유지를 시켜준다고 생각을 해요. 아멘 하세요? 아멘이에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이제 늙어보면 알아.
그래서 영적 어린아이 때는 내가 자기 연민이 강하고 내가 막 뭐를 하려고 그러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독차지하는 것 같고 내가 믿음으로 딱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착각하지 마세요. 근데 그게 어린아이더라고요. 그리고 모든 게 자기중심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정말 여러분들 젖을 막는 자마다 뭐라고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다. 이 쓴뿌리와 트라우마라는 게 얼마나 큰 줄 아세요? 여러분들 모세가 애굽의 왕자이면서도 애굽의 왕자를 거부했다고 했는데 저는 제가 그 모세 그 저기를 들으면서 어떤 때는 제가 이런 생각을 해요. 어떤 때 이렇게 길을 걷다가 이렇게 묵상을 해요. 제가 요즘에 양재천을 매일 다리가 아파서 한 2시간 반, 1시간을 걸어요. 근데 어느 날 훅 들어오는 게 뭐냐면 아니 그 가고에 실려가지고 그래서 바로의 공주의 집에 가서 공주한테 그 아들이라고 했지만 자기 엄마가 젖을 먹으면서 너는 유대인이야, 너는 히브리인이야, 너는 히브리의 정체성을 가져야 돼 계속 그러면서 살았을 거예요. 그러면 애굽에서 히브리인의 정체성이 어떤지를 모세는 너무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그 정체성에 대해서 굉장히 혼란이 왔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한편으로는 왕자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히브리인으로서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한순간에 히브리인을 때려 죽이고 그리고 살인을 하고 그러나서 그 두려움 때문에 도망을 가서 40년이라는 세를 그 혈기와 그 모든 것을 빠뜨리느라고 하나님은 그 40년 동안을 그냥 방치를 했다시피 했어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 해보셨어요? 그러니까 그런 경험 해보지 않고 모세에 대해서 말하지 말고 모세에 대해서 아는 척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나는 요즘에 딱 40년을 내가 올해 딱 40년이에요. 80년대 일본 가갖고 2020년도 작년에 들어왔으니까 작년에 5월달에 김철기 목사님 불러주는 바람에 2주 자가격리하고 40년 만에 들어가고 1년 동안 못 가고 작년 5월 29일 날 제가 이 자리에 섰어요. 근데 딱 1년이에요 지금요. 그래서 저한테는 굉장히 의미 있는 날이기 때문에 대상포진이 걸려서 내가 여기서 쓰러지더라도 난 오늘 여기서 설교를 하고 의리를 지키고 가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왔어요. 네. 예, 근데 지금 제가 깜빡깜빡해요. 지금 저도요. 그만큼 몸이 안 좋아요. 예, 근데 여러분들 이 40년이라는 세월을 여러분들 자존감이 떨어지게 강해해서 내가 왕자였는지 아니면 히브리언인데 그 정체성에 혼란이 오는 상황에서 살면서 너무나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저 역시도 일본이라는 나라에서 살면서 한국 사람인지 일본 사람인지 내가 어느 나라 사람인지를 모르고 이제까지 살 정도로 그렇게 정체성에 혼란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쓴뿌리 또 그런 트라우마 그런 상처 이런 것들 때문에 제가 굉장히 많이 혼란을 겪은 요 몇 년 그동안의 세월이 그런 세월이었던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지금 공황장애를 앓고 있고 그런 적이나 저 주위에서도 지금 공황장애를 앓고 있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제 친구도 그렇고 일본에 있는 친구들도 그렇고. 근데 그게 어릴 적에 있었던 잠재력이에요. 그 잠재력이 뭐냐면 참았던 거예요. 계속 참고 있었던 거예요. 토해내질 않았기 때문에 어느 순간인가 몸이 연약해지고 육신이 연약해졌을 때 이게 폭발해서 나오는 거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목사님한테 그냥 잘해드리세요. 스트레스 주지 말고. 왜냐면 저도 보면서 이게 의학적으로도 의사가 증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어렵다, 힘들다 그러는 걸 말로 토해내라 그러더라고요. 이게 참고 있으면 어떻게 하냐면 한국 사람들 화병이 있듯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내도 온전히 이뤄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인내가 온전히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의 것이 여러분들 이해가 될 때 그 인내가 여러분들 완성되는 것이지 중간에 하나님의 뜻이 완벽하지 않게 여러분들 이 깨달아지지 않으면 하나님 믿는 자도 아니고 안 믿는 자도 아니고 혼란이 오게 돼 있어요. 그런 여러분들 그런 정체성을 여러분들이 겪어보시지 않은 사람들은 그런 말을 논할 자격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가 그래서 40년을 제가 디아스포라를 살면서 많은 걸 경험했기 때문에 지금 오는 저한테 이 트라우마나 아니면 저도 막 우울증 비슷한 걸 겪고 있으면서 내가 도대체 뭔가 이제까지 무엇 때문에 이렇게 달려왔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뒤를 돌아보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어린아이였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 내가 좋아서 달렸던 거예요. 의의 말씀을 경험했다고 했지만 그것조차도 여러분들 말씀 안에서 내 쓴뿌리와 독 그리고 이제까지 잘못 알았던 거 관계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잘못해서 경험한 것이 너무나 많았어요. 근데 내가 잘못해서 경험한 걸 어떻게 하냐면 자기 연민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상대편을 원망할 때가 참 많았어요. 근데 요즘에 내가 쭉 돌아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나이가 64시 되다 보니까 뒤돌아보게 돼요. 그러면서 모든 게 내가 잘못한 거구나라는 걸 제가 깨닫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 어린아이의 그 자기 연민에 대해서 제가 뛰어넘기 시작을 하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청년기에는 어떻게 하느냐, 부와 유산에 대해서 관심이 많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유산, 하나님의 유업, 하나님의 기업.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열정이 많고 뭔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 뭔가 이벤트를 해야 되고 뭐가 무브멘트를 해야 되고 뭔가 해야 되는 그런 열정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요, 진짜 여러분들이 나이가 먹어서 진짜 나이 먹은 사람들이 성인이라는 얘기를 내가 인지할 것 같아요. 힘 빠지니까 어떻게 하냐면 주님이 시키지 않은 일 아예는 못하는 거예요. 근데 성인기에는 어떻게 아버지의 뜻에 관심을 갖는다 이랬어요. 그래서 내가 뭔가 하려고 하다가도 이게 주님의 뜻인가 아닌가를 결정하게 되고 주님의 뜻이 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 연구하게 되고 자꾸 귀를 기울이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성숙된 신앙인은 40년이라고 내가 먼저 가고 뛰어갔는데 매만 맞았어요. 지금까지 보니까. 그리고 내가 실수하고 내가 잘못한 게 너무 많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뒤를 돌아보게 되고 자기를 또 한번 돌아보면서 자기를 한번 비춰보고 성찰해보고 그런 세월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성숙한 상호관계, 하나님의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한테는 굉장히 의의 말씀을 경험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한테 여러분들이 아까도 골로새서 3장을 봤지만 하늘의 것을 생각하게 돼요. 이 땅의 것을 생각하는 것보다. 근데 이 하늘의 것을 생각한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나는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랬는데 성인기라고 매일 성인기가 아닌 거예요. 계속 여러분들 자기 연민 속에서 살게 돼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이유는 뭐냐면 구원의 목적이 뭐냐면 분명히 죄인 불러 회개시키러 왔어요. 주님께서 오신 목적은. 그러나 죄인 불러 회개시켜서 그걸로 끝난다면은 여러분들 그 구원이 정말 회개시키는 그 한 가지 때문이라면 너무 슬퍼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안에서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구원하신 이는 우리 중심적이가 아니라 위대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큰 무브멘트다, 큰 무슨 네트워크다, 뭐다, 무슨 뭐 큰 목회를 해야 된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그게 아니라는 걸 요즘에 깨닫게 됐어요. 저도 네트워크다 뭐다 다 해봤어요. 근데 사람의 네트워크, 사람의 연합이라는 건 반드시 자기가 들어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네트워크를 원하시고 어떤 하나님의 연합을 원하시냐면 하나님의 위대한 희생의 역사가 인간의 이기심으로 변질되지 않기를 바라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정말 세상에서 고통을 당해보고 아파보고 그리고 힘들어보고 그런 사람들만이 우리는 그분의 구원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외치고 십자가를 안다고 하지만 각자 나름대로의 십자가가 있어요. 그리고 어린아이한테도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고 인정했고 그리고 영접했고 그리고 성장해 나가는 거고. 그러나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고 해서 여러분들 영접했고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가는 것이 아니고 정말 의의 말씀을 경험하면서 그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이루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뭐냐면 이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라. 하나님께서 하늘의 것을 생각하려는 이유는 뭐냐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고 하기 때문에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이다. 그리고 탐심은 우상숭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탐심이 우상숭배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너희가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기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믿는 자니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는 이 말씀에서 굉장히 깊게 제가 생각을 하면서 계속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어라 이랬어요. 그런데 이게 여러분들 정말 잘 돼요?
잘 되시는 사람 한번 손 들어봐. 나 그 사람 존경하고 싶어. 안 돼요. 이 국률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이라는 게 내가 보기에는 불가능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나한테는 참음이라는 단어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뭐 오래 참는 거, 인내하는 거,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거라면 난 제일 힘든 거예요. 근데 40년을 여러분들 알다시피 주님은 저를 40년을 여러분들 예수를 믿고 27년 전에 정말 뜨겁게 하나님을 만났지만 주님이 저를 질질 끌고 오셨어요. 근데 질질 끌고라도 오시면서 여기까지 오게 됐어요. 근데 어느 때는 갓난아기 4살 5살 먹었을 때는 여러분들 엄마가 손을 잡고 아기가 걸어갈 때 아이가 벼랑간에 차 속으로 확 들면서 엄마 손을 탁 놓고 팍 차 속으로 뛰어들거나 행길로 가면 어떻게 돼요? 쫓아가서 애를 탁 잡아갖고 끌고 나오죠. 그래요 안 그래요? 예, 그때는 어린아이인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하셨어요. 근데 이제 커가지고 청년기가 될 쯤 되니까 어떻게 하냐면 그 아이가 뛰면은 가만히 뒤에서 보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느 선에서는요, 우리가 죄를 짓는 것도 그냥 보고 계셔요. 그냥 가만히 방관하고 계셔요. 근데 그 죄에 대한 결과는 어떻게 해요? 반드시 그거는 여러분들 아주 쓴 물을 흘려야지 될 만큼 고통을 겪어요. 그것이 여러분들 다윗이 얘기하는 여러분들 시편 51편의 그 고통이고, 그래서 압살롬이 쳐들어왔을 때 그 시를 쓰게 된 게 27편에 내가 한 가지 구하는 것, 아무것도 구하지 않겠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겠다. 이것이 여러분들이 진짜 다윗의 고백이었던 거예요. 왜? 자기가 알기 때문에 지은 죄를. 그렇기 때문에 그 고통이 왔을 때 어떻게 혀를 깨무는 거예요.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내가 달게 받겠습니다. 주님, 이것이 빨리 끝나게 해주시옵소서라는 그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는 게 뭐냐면, 그래서 말씀을 경험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경험하고 그렇게 가야지만, 여러분들 하나님은 욥은 여러분들 동방의 의인이라고 자청해서 욕을 먹었지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욥만큼 된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봐요. 그 때문에 모든 게 뭐냐면 자기의 실수, 자기의 죄, 자기의 잘못된 자기의 판단, 자기의 어리석은 행동 때문에 반드시 결과가 오는 것은 뭐냐면 그 죄에 대한 보응이에요. 근데 그거를 우리는 하나님한테 덤태기를 씌워버려요. 왜 나한테 이렇게 하세요? 주님 왜 나한테만 이렇게 하세요? 주님 왜 이렇게 하셨어요? 이렇게 자꾸 제가 원망을 하는 제 자신을 보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그동안에 제가 지은 죄에 대해서 제가 충분히 저는 하나님 앞에 정말 회개했고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한국에 몰고 나왔을 때는 저 나름대로 기도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점점 더 좁아지는 이 좁은 길 같은 이 길이 너무 숨막히고 답답했어요. 근데 우리는 여러분들 우리의 하나님께서는 뭐냐면 우리를 그분이 우리에게 목적과 위대한 계획을 가지고 주님 우리하고 나누시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하고 나누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거룩한 삶 속으로 향해서 인도하시고 우리를 이끌고 오시는 거예요. 그 과정 속에는 여러분들이 진짜 자갈밭도 있고 돌밭도 있고 진짜 넘어지고 깨지고 코 깨지고 그런 상황이 와요. 그런데 주님은 도망가도 또 잡아와요. 여러분들 자식이 나갔다고 해서 여러분들 가족하고 인연 끊어요? 고족 파요? 파진다고 파집니까? 안 파지죠? 그렇듯이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기다리시고 몰고 오시는 분이시라는 걸 요즘에 깊게 깨닫게 됐어요. 제가 요즘에 얼마 전에 그래서 주일 설교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여러분들 이 복음이라는 거를 잘못 알고 있을 때가 참 많아요. 세상에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는 여러분들 자체가 믿음을 잘못 알고 있는 우상으로 섬길 때가 있다는 얘기예요. 예수를 믿는 것을 저는 정말 잘못된 뿌리 깊은 신앙을 제가 고치는데 40년이 걸렸어요. 지금도 잘 안 되고 있어요. 왜? 예수 믿으면 복 받는데, 예수 믿으면 잘 된다는데, 예수 믿으면 부자 된대, 교회 가면 부자 된대. 목적이 그래서 제가 교회를 갔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죄 속에서 여러분들 죄인인데 죄 그 덩어리로 태어났지만 하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여러분들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하나님하고 동행하며 사는 삶이 여러분들 우리 인생 속에서 그것이 여러분들 성경 속에 이해를 할 수 있나요? 영접 기도할 때?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십자가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은 사랑이십니다. 이걸 전할 수 있는 거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어린아이들은요. 아멘이신가요? 네. 그래서 우리는 성장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30년 예수를 믿고 40년 예수를 믿다도 맨날 시험 들었네 어쩌겠네 이러고 돌아다니는 사람은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 역대하 14장을 한번 열어보시겠습니다. 역대하 14장 1절부터 제가 그냥 읽을게요. 여러분들 같이 따라오세요. 아비야가 그 열조와 함께 잠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 시대에 그 땅에 10년을 평안하니라. 아사가 그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며 이방 제단과 상당을 없이 하고 주상을 회파하며 아세라상을 찍고 유다 사람을 명하여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게 하며 그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이 하매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얻으리라.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 싸움이 없은지라. 저가 견고한 성읍들을 유다에 건축하니라.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이 성읍을 건축하고 그 주위에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에게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하고 이에 저희가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하였느니라. 아사의 군대는 유다 중에서 큰 방패와 창을 잡는 자가 30만이요. 저 여기까지 읽을게요. 제가 7절까지 나중에 또 볼 거니까. 자, 여러분들 이 아사왕이라는 사람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럼 하나님의 기준의 선과 행위는 무엇인가를 우리가 성경에서 찾지 않으면 찾을 수가 없지 않겠어요? 아멘이죠? 예. 그런데 하나님 이 아사가 뭐를 했냐면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이 하고 주상을 회파하며 아세라상을 찍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3절에 유다 사람을 명하여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게 하며 뭐 했다고요? 하나님을 찾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했다. 모든 유다 사람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이 하며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얻었다. 여러분들 복음을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여러분 나라 대통령은 여기는 이스라엘이 유다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민들이기 때문에 이분은 아사 왕은 왕이 됐을 때 제일 먼저 한 게 전 나라를 통치할 때 국가 개혁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개혁을 해요? 모든 이방 신을 파버리고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파하고 아세라 목상을 깨버릴 수 있었지만 여러분들 자신이나 나나 교회 자체에서 목회자들이 해야 되는 게 먼저 뭐냐면 내 안에 우상을 파괴해버리는 걸 벌써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자체도 예수를 먼저 믿는다면 정말 내 안에 우상이 뭔지 아세라 목상이 뭔지 아니면 산당이 뭔지 주인이 먼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자, 그러면 산당과 제단을 헐어버리고 우상을 버렸다. 그러면 그게 무슨 소리냐 하면은 여러분 이 아세라상이라는 건 뭐냐면 이 다산의 시 쾌락의 신이에요. 그래서 산당에 가서 일부러 다산 신을 섬기고 거기서 창녀들하고 그런 쾌락을 즐기고 그런 음란한 영이 들어온 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런 산에 올라가서 산당에 가서 어떻게 했어요? 자기 욕심에 따라서 제단을 쌓고 우상 앞에서 경배를 했어요. 하나님 나 이거 주세요. 이거 주세요. 이거 주세요. 무슨 우상한테 이거 주세요. 이거 주세요. 여러분들 절에 가서 비는 이유 뭐예요? 잘 되게 해주는 거죠. 여러분들 축복받기 위해서 여러분들 그래서 절에 가서 빌고 무당한테 가서 굿하고 부적 붙이고 복 받기 위해서 그러지 않나요? 맞죠? 근데 여러분들 교회 왜 나오셨어요? 설마 여러분들 나처럼 돈 많이 벌려고 교회 나오셨어요? 저는 그렇게 했어요 처음에. 근데 그 신앙이 지금 여기까지 오면서 하나님이 다뤄가시는 거죠.
그 여러분들은 교회에 나온 목적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창조하셨고 그분이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와 더불어 먹고 마시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여러분들 부르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이 뭐냐 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산당을 없애고 아세라상을 찍고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율법과 명령을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킨다 그랬죠. 요한복음에 보면은. 근데 지금 현재 우리의 교회들이 대부분 보면은 이것보다는 교회 자체가 부흥이 된다는 거, 사람을 많이 넣는 거, 헌금 많이 모이는 거, 그리고 잘 되는 거, 그리고 부자 되는 거, 복 받는 거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인정하시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인정 안 하는 거 보니까 자기네들 안 그런 거 같은 척해. 까짜요 그게. 나도 그러니까. 잘 들어봐 오늘 진짜. 자기를 한번 점검해 보라고. 뼛속까지 우리 이 신앙에 들어있는 거예요. 현재 우리 시대는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럼 진정한 회개가 뭐예요? 아까 얘기했듯이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그랬는데 우리는 전부 다 죄인이에요. 아멘이시죠? 누가나 내가 의롭다고 할 자가 아무도 없어요. 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이고 죄예요. 근데 돈을 더 사랑하고 그 마지막 때 어떻게 디모데후서에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그래서 그런 자들은 쭉 가다가 어떻게 해요? 항상 배우나 성경 공부하고 교회 나가고 뭐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고 자기 가진 것에 만족하고 세상의 성공과 형통함으로 자기가 자기의 욕심을 가지고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이거 채워주세요. 이거 채워주세요. 이거 채워주세요로 여러분들 기도를 해요. 이걸 보고 이방인이 구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기도를 수없이 해봤어요. 그럼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하고 이런 예배를 한다면 그것이 우상숭배고 그것이 우상에게 절하며 예배하는 것하고 뭐가 차이가 있나요? 뭐 어떤 선교사님 뭐 지난번에 뭐 어느 교회를 갔는데 계속 자기 뭐 그러니까는 뭐 그 뭐야 간증해라. 그래서 눈물 뽑아가지고 헌금 많이 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대는데 그게 뭐예요? 교회에서 부를 누리고자 하고 그 사람들의 마음을 심령을 탁 틀어가지고 혼을 즐겁게 하고 혼을 슬프게 해서 인정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지 동량아치인가요? 그렇게 우리가 지금 그렇게 하나님을 싸구려로 만들었잖아요. 하나님보다 사람에게 인정받고 영광받으려고 높아지려 하고 그리고 특히 목자들 자기 사역에 중점 두고 그리고 내 나와바리 넓히고 그 목사들끼리 만나면 몇 명 모여요? 성도가 몇이에요? 개척교회 물이 10명도 안 되는데 그냥 바보 취급하고 이게 지금 한국 교계에 정말 만연한 얘기 아닌가요? 그리고 우리는 부흥됐어요. 근데 몇백 명, 몇천 명이 지금 우리는 팬데믹인데도 우리 300명 이상의 등록을 하고 300명 이상에 늘었어요. 과연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지 저는 그게 궁금해요. 그 성도 몇 명 자랑하고 승승장구하는 거 자랑하는데 제가 여러분들 앞에 감히 나도 오늘 지금 내가 커밍아웃을 좀 해야 되겠어. 제가 요즘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양재천 훅 걷다가 죽고 싶은 거예요. 나 이렇게 살아서 뭐해? 아니 27년 동안 그렇게 쎄빠지게 고생시키고 복음을 전하게 했는데 결과적으로 나한테 오는 거는 뭐 진짜 아니 뭐 진짜 집도 없이 쫓겨다니는 신세가 돼갖고 이리 쫓기고 저리 쫓겨서 이제 1년 동안 하나님께서 뭐 선물 주겠다 그랬는데 아무 선물커녕 이게 도대체 뭐지? 이런 마음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너무 허무한 거예요. 여러분들 가족이라도 있지. 나는 한국에 있고 일본에 있고 미국에 있어. 못 만나. 그리고 어떻게 가도 2주 자가격리해야 돼. 와도 2주 자가격리해야 돼. 그럼 한 달을 내가 없어져야 되면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미니스트리나 사역은 없어져 버려. 가지도 못해 오지도 못해. 우리 딸내미 여기 50대 잘 방이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방학 때 엄마한테 갈래 그러는데 그러면 또 백신을 맞겠대. 그래서 그럼 오지 마. 백신 맞으려면 나도 몰라. 아직 그게 확실하지 뭔지 모르니까 그냥 가만히 있어. 그랬더니 백신을 맞아도 2주 자가격리한대. 그럼 뭐 때문에 와?
오지도 못하고 가지도 못하는 거야. 너무 슬픈 거예요. 여러분들 가족이라도 있지. 나는 가족도 없는 거야. 자식 하나 있는 것까지 뿔뿔이 떨어져서 지금 1년 반을 넘게 얼굴 한번 못 보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게 너무 한심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것이 보이나요? 나 솔직히 말해서 안 보였어요. 하나님 왜 나한테 이렇게 하세요? 그렇게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렇게 왼수 같아요? 차라리 날 죽여주세요. 그냥 지금이라도 지금 조그만 믿음이라도 있을 때 그냥 좀 데려가 주세요. 제가 그러면서 걷기를 시작을 했어요. 근데 무서운 건 이렇게 자꾸 입으로 토해냈을 때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항상 기뻐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야. 그 뱃속에서 감사가 안 나와도 감사하라는 얘기 그거 맞는 얘기요. 입에서 자꾸 나오니까 자꾸 불평이 나오기 시작을 해요. 한 번 튀어나오니까 계속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계속. 그런데 그날 저녁에 훅 나한테 뭐가 들어오냐면 죽음의 영이 들어오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잘 죽을 수 있지? 이런 마음이 훅 들어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야, 이게 여러분들 합법적으로 사단을 불러들이는 게 여러분들 입술이라는 걸 제가 정확하게 깨달았어요. 여러분들 말 조심하세요.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설령 내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더라도 쫓아내고 하나님 내가 나를 기쁘게 해주세요. 내가 하나님 하나님 내가 기뻐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내가 기뻐하지는 못할 망정 도와주세요. 아멘? 그렇게 기도하세요. 제가 왜 그렇게 슬픔이 왔냐 하면 1년 동안 제가 지금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을 봤어요. 제가 만난 사람들은 다 힘든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하나같이 다 힘든지. 그래서 어느 정도 말씀으로 기도하면서 그 사람들이 거룩해졌다. 그러면 뭐 좀 많이 좀 좋아졌다. 그러면 새로운 사람이 들어올 때는 그 사람들이 영적 업그레이드가 돼 있으면 새로운 사람들이 좀 들어야 될 거 아니야. 더 심한 사람들이 와. 더 심한 사람들이 찾아와. 그 사람 미치겠는 거야. 하나님 난 여기까지예요. 더 이상은 못하겠어요. 하다못해 조금 뭐 어디 신학교라고 어디라고 말 안 해. 이제 하도 이제 저기 하니까. 그래서 어느 신학교를 나왔는데 한 번 믿으면 영원한 구원이라고 그랬는데 무슨 속사람이 성장을 하는 게 있고 무슨 뭐 그 회개가 필요하고 조상제가 왜 필요하냐고 그러면서 자기한테 그렇게 학교에서 그렇게 배웠다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자기가 보니까 뒤돌아보니까 자기 엄마 인생을 그대로 살고 있더래요. 그러니까 부모가 그냥 윽박지르고 중학교 때 그냥 놔두고 엄마가 빚을 져가지고 일본으로 그냥 가버리고 애하고 지 중학생하고 저기 5살 덜 먹은 동생하고 어디다 맡겨놓고 가버렸대요. 그러니까 막 진짜 흩두루마뚜루 사는 거예요. 근데 엄마는 맨날 바보 같으냐 뭐 욕만 하고 그러면서 애를 윽박을 질른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정체성이 없는 거예요. 그 소리만 딱 지르면 딱 이래요. 그래서 보청기를 끼고 그리고 눈도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그러더라고요. 눈과 귀를 막아버린 것 같다고. 그리고 누구 소리를 들으려고 그러면 자기가 좀 싫은 소리가 들어오면 딱 자기 말을 해버리는 거예요. 완전 애기예요. 그 자기 말을 막 하는 거예요. 그럼 전도사라고 그러고 그렇게 신학을 했다고 그러고 그렇게 복음을 전했고 뭐 어디 가서 무슨 뭐 광화문에 가서 9시간을 흔들고 뭐 국가 기도회를 하다가 뭐 허리가 뭐 4번 5번이 나갔대나 그래서 내가 그러면서 웃으면서 너부터 되고 난 다음에 해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 진짜 맞다고. 이러면서 아이는 또 아이를 하나 낳았는데 그 아이는 뭐냐면 완전히 게임 중독에 빠져가지고 ADHD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나를 괴롭히는데 사람 미치겠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다른 사람들은 또 어떻게 하냐면 그럼 성장한 사람들이 있으면 그를 위해서 중보하고 그래야 될 때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머리가 아파요. 저 사람 때문에 내가 힘들어요. 저 사람 때문에 영적 공격을 받았어요. 양쪽에서 나를 갖다 괴롭히는데 이거는 내가 뭐를 해야 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패닉 상태가 올 정도로 이렇게 힘든 거예요. 그 이 사람들이 6, 7개월, 1년 가깝게 지금 10개월을 넘게 훈련을 받은 사람은 그걸 중보를 하고 안아야 될 텐데 그런 건 없는 거예요.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이 사람들조차도. 그래서 내가 거기서 혼란이 오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리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또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뭘 주시냐면 마태복음 22장의 말씀을 주시는데 천국은 어떻게 했어요? 혼인잔치를 베풀었는데 임금이 왔어요. 그리고 종들을 보내서 청했는데 어떻게 했죠? 하나는 어떻게 했죠? 응? 하나는 자기 밭을 샀고 하나는 자기 상업 비즈니스 때문에 바쁘고 그리고
혼인잔치 오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안 오고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서 능력했다. 누가복음에 가면은 비즈니스 했다, 결혼했다, 뭐 했다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14장에는. 자, 여러분들 내가 말씀을 많이 찾아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그냥 직접적 설명할게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러니까는 임금이 뭐라 그랬냐면 이 임금이 놓아여 군대를 보여 그 살인한 자를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예비되었으나 청한 사람은 합당치가 않다. 다 바쁘니까 안 온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사거리에 가갖고 만나는 사람대로 혼인잔치에 청해서 길바닥에 가서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종들이 나가서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이 가득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에 10절에 종들이 나가서 악한 자나 선한 자나 이게 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누가복음에 가면은 여러분들 누가복음 14장에는 뭐라고 되냐 병든 자 절룩발이 애꾸는 째 그런 사람을 데려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어떻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임금이 종들이 가서 데리고 와서 만나는 데리고 오니 혼인잔치에 손님이 가득했다. 그 다음번이 11절에 이렇게 기록이 있어요. 임금이 손을 보러 오매 들어올 때 여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가로되 친구야 어째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저가 유구무원이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저한테는 그 말씀이 어떻게 오냐면 누가복음 14장을 딱 오기 시작을 하는데 이런 병든 자, 소외된 자, 병신, 애꾸는 째, 칠뚝발이, 바보, 모질하는 거 데려다가 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신부로서 단장할 수 있도록 아가서 8장의 말씀처럼 우리에겐 유방의 작은 누이가 있는데 어찌할꼬. 그들에게 말씀을 가리켜서 의의 말씀을 경험하게 하는 게 네가 해야 되는 일이 아니냐라고 들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쳐다봤어요 제가요. 네,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나이도 많아. 50이나 54이나 됐어. 근데 완전 애기야. 그 자기 말만 해. 그거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 그래서 스시를 내가 일부러 사줬어요. 내가 저녁을 먹고 가라 그랬더니 저녁을 내가 사줄게. 뭐 먹을래? 미역국 먹을래? 아니면 스시가 있으니까 스시야! 이러는 거예요. 일본 왔다 갔다 했으니까. 근데 그쪽 동해가 도곡동이나 스시가 비싸. 그런데 스시집 딱 가더니 특스시를 시켜줬어요. 근데 걔를 보니까 내가 입맛이 없어 못 먹겠는 거야. 근데 거기 앉아가 딱 뭐래냐 목사님 여기는 연어알 안 팔아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연어알 먹고 싶습니까? 네! 그래서 주인한테 있냐고 그랬더니 있대요. 그게 비싸요. 그래서 그걸 시켜줬어요. 그러니까 그 아이는 뭐냐면 54살이 아니고 4살이나 5살인 것 같아. 예. 그러니까 목사가 뭘 사주든지 뭐든지 자기가 막 꽂히는 거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상대편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때 그 순간만큼은 내가 전도사다니까 쉬운 내 딸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보면서 입맛이 탁 떨어져가지고 살은 이렇게 쪄가지고 90kg가 넘는데 그거 내 스시를 다 줬어요. 안 드세요? 그래서 먹어. 나는 매일 먹을 수 있으니까 이제 스시 너 먹으라고 일부러 데리고 왔으니까 그냥 먹어라 그랬더니 네! 그리고 그걸 다 먹어요. 그러더니 아직 덜 찬 거예요. 우동 시켜줄까? 그랬더니 우동 먹으니까 우동 있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우동을 사서 먹이면서 제가 속으로 내가 이 집까지 해야 되나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물며 내가 목사인데 그래도 감히 그래서 지가 날 사주면서 어떻게 해지는 못할 막 거기서 네! 그리고 그걸 다 얻어먹고 앉아있으면서 그 어린아이처럼 그런 걸 보면서 속으로 푹 이게 올라오는데 순간 이 말씀이 딱 스치는 거예요. 누가복음 14장의 말씀이. 병든 자에 그런 자 데려다가 키워서 신부 만들어서 예복 입혀라. 내가 맨날 이걸 설교를 했기 때문에 이 순간에 딱 지나가는 거야. 그러면서 제가 딱 한 가지 오버랩이 되는 게 우리 딸내미가 오버랩이 되는 거예요. 제가 우리 딸한테 어떻게 했냐면 야, 너 공부도 못하는 게 야 찌질아 이 바보야. 그러니까 너는 그러면 공부 못하면 너는 만약에 너 나가서 너 만약에 공부 많이 못해가고 대학도 후진대 가면은 너 취직도 못해. 그러니까 그럼 청소라도 제대로 해. 그래야지 메이드라 될 거 아니야. 그러면서 내가 청소를 시킨 적이 있어요.
그때 걔가 대학을 가갖고 지금 뭐 했냐면 아파트, 그러니까는 그 신학교에서 그 학생 아파트가 지금 이제 학생들이 많이 못 들어왔으니까 게스트하우스를 만든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부모들이 오거나 그런 호텔 대신을 쓰는 거야. 근데 그거 청소하는 걸 지가 한다는 거야. 근데 순간 어떤 생각이, 야, 이거 부모가 내가 너 그 청소나 해라 그랬더니 얘가 청소를 제일 잘한다는 거예요. 그 순간 나한테 오는 게 뭐냐면, 어머, 야, 하지 마. 내가 너한테 그때 옛날에 그랬던 거 그거 그냥 엄마가 농담한 거야. 그러니까 그거 잊어버려. 아니야 엄마 나 청소하는 게 재밌어 이러더라고요. 그 내가 청소를 시켰기 때문에. 그 순간 내가 딱 들으면서 애한테 바보다 뭐다 그랬는데 걔 엄마가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맨날 너는 뭘 할 줄 아냐 이 바보 같은 년아 하면서 막 욕을 하면서 때리고 등짝을 때리면서 응? 못 알아듣는다 그러고 이 문열이라 그러고 바보라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그 아이를 보면서 내가 거기서 눈물이 확 나더라고요. 하나님 내가 이 아이한테 잘할게요. 내가 이 사람한테 이 사람 잘 키워볼게요. 우리 딸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가 이 사람 내가 이 애 잘 키워서 하나님. 근데 열정은 너무너무 대단한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마음은 너무너무 대단하고 하나님 전도지를 그렇게 돌리고 다니고 그렇게 막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그런 걸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아이가요. 근데 하나님 그런 사람들 굶기지 않더라고. 어떻게 정부에서 뭐 LH 집도 주고 그리고 뭐 요즘에 뭐 돈도 준대. 그러니까 뭐 애까지 있으니까 돈도 뭐 100만 원이 넘게 나오나 봐. 그래가지고 잘 먹고 산대요. 그 속으로 내가 참 방법도 여러 가지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아이를 보면서 나한테 그런 마음을 주시면서 탕감받는 마음으로 내가 그렇게 마음을 정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2주를 잘 넘기면서 순간순간 이게 올라오는데 여기 누르는데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매일 전화로 해가지고 나한테 얘기를 하면서 보고를 하는데 30분 1시간을 끊지를 않고 얘기를 해요. 그거를 들어주는데 제가 요즘에 야고보서 말씀을 외우면서 듣기는 빨리 하고 더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하라 그래서 아예 그러니까 입을 다물자 그래가지고 입을 말은 안 하고 성질을 안 내려고 그래도 여기까지 차서 올라오는 거. 잠깐만 내 얘기 좀 들어볼래? 네! 그리고 조금 있다가 이렇게 했잖아. 근데 있잖아요. 그리고 딱 엎어가지고 내 말 안 들어요. 그리고 또 한 30분 막 떠드는 거야. 기기가 딱 올죠. 스피커폰을 틀어놓고 내가 설거지를 하고 아니면 걸레질을 했다니까요. 그 정도로 하나님이 나한테 그렇게 인내를 시키더라고요. 그러더니 한 2주 3주 지나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그것도 막 여기까지 차는데 억지로 하면서 하는데 또 어떤 사람이 전화가 와갖고 옛날에 내가 2박 3일씩 그렇게 막 그 논현동에서 그 회계 세미나 할 때 막 12시간씩 했을 때 왔던 그런 사람인데 살짝 그러니까는 정신과 치료를 받는 사람이에요. 어릴 때 너무 상처가 큰 거예요. 너무나 많은 뭐 폭행이다 뭐 이런 어릴 때 그냥 그 방치를 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렇게 여러 가지 영적으로 성적으로 막 그렇게 폭행당하고 막 그러면서 너무 많이 힘들게 살았던 자매인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제가 젊었었고 그리고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저도 그런 세상을 살아봤기 때문에 그 아이를 품고 울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3일 만에 그 아이가 많이 회복되는 걸 경험을 한 거예요. 근데 이번에 어떻게 해가지고 지난 작년에도 오겠다 그러더니 안 오고 그리고 온다고 약속해놓고 안 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가 전화가 와가지고 카톡이 와가지고 어떻게 갖고 찾아냈는지 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지금은 늙었고 지금은 여기는 그런 걸 받아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여기는 일주일에 헌금도 5만 원 이상 해야 돼. 이랬어요 일부러. 왜 그러냐? 그래서 돈이 주인인 사람은 주인 바꾸려고 이런 거예요. 그랬더니 자기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면 세미나 비용도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너 그거 못 내. 그러니까 오지 마. 자기 돈 많대요. 야, 그래서 하나님 나 이 사람 못 받아요. 그래서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러면 나한테 이틀을 시간을 주라. 내가 너하고 얘기를 해서 될 게 아니고 내가 기도를 하고 내가 주님께 물어볼게. 그리고 너 온다 그러고 또 안 올 거 아니야. 너 그리고 3일 지나면 또 안 오고 내가 헌금해요. 그리고 너 미친 사람처럼 그렇게 돈 주고 그리고 가고 내가 너 동양아치도 아닌데 너 그런 식으로 했잖아. 그러니까 너 그러면 또 그러면 안 되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 다 힘들어. 여기 있는 사람들조차도 힘든데 너까지 날 괴롭히면 나 힘들어서 안 되니까. 아니요. 자기요. 이제는 안 그러고요. 상태가 많이 좋아졌어요. 목사님. 나도요. 이제는요. 40이 넘어갔고요. 나도 늙었기 때문에요.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도 할 수 있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막 이러고 자기가 내가 막 여기는 새벽 4시에 일어나갖고 기도 안 하면 5시 4시간 기도 안 하면 안 돼. 말씀 기도 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그냥 그날로 쫓겨나. 막 이러고 벌금도 몰아야 돼. 막 이랬는데도 끝까지 자기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 잠언서 암기
이 뭐야 그 일주일에 7절씩 암기하는데 안 하면 벌금을 물어요. 그러니까는 그러니까 벌금 문다 그러니까 암기하더라고요. 그래서 2주째 안 했더니 이 사람들이 이제 해해져 갖고 안 하는 거에서 선택은 니들 거니까 니들이 마음대로 해. 이제 내가 벌금 낸다니까 혈압 올라가지고 그러니까 아직도 주인이 안 바뀐 것들하고 내가 얘기해봤자 소용이 없겠어. 오죽하면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요. 근데 이 친구가 계속 아주 질기게 저한테 그러는데 도저히 못 당하겠더라고. 그런데 주님께서 또 하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내가 이거에는 내가 질려버렸어. 자, 여러분들 누가복음 10장을 보시면 강도 만난 사람이 있죠. 자, 누가복음 10장 30절부터 제가 읽을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도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반 죽은 것을 데리고 갔더라. 그러니까 때리고 옷 벗기고 완전히 폭행한 거예요. 여기서 뭐 성폭행을 안 했겠어, 뭐 육적인 폭행을 안 했어. 거반 죽은 거 데려갔대잖아.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주고 그걸로 끝난 게 아니고 이튿날 데나리온 2를 내어 주막 주인에게 주며 가로되 이 사람을 돌보아주라.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의견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가로되 자비를 베푼 자의 나이다. 예수께서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해주세요. 아니면 뭐 하실 수 있으면 하세요가 아닌 거야. 명령이에요. 아멘이세요? 왜 그럴 때만 이런 성경 구절이 생각나는겨. 차라리 모르면 약인데. 근데 여기에 보면은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근데 그 상처가 영어로는 트라우마예요. 저는 할 말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 나도 트라우마가 많은데 어떻게 이 사람들은 내가 상처를 싸맬 수가 있어요. 근데 또 한 가지 말씀이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듯이 그 친구가 친구를 빛나게 한다고 서로 상처를 보듬어 안아라. 그가 받은 상처 네가 보듬어 안고 안아라. 주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는데 제가 할 말이 없었어요. 하나님 언제까지 내가 이 일을 해야 돼요? 왜 다른 사람들은 어떤 누구는 저렇게 큰 교회 주고 저렇게 큰 저기 성도 주고 저렇게 저기 하고 나는 이렇게까지 힘들고 고통스러운 사람 진짜 정신병 약이나 먹는 사람 그런 사람들 데려다가 날 보고 어떡하려는 거예요. 주님 차라리 날 데려가세요. 지금 나는 내 몸도 힘들어요. 1시간을 걷지 않으면 밤에 다리에 쥐가 나가지고 30분 1시간을 자다가 깨서 서서 있다가 자고 이런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나 살고 있어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여러분들 육신이 멀쩡할 때 내 의로 살아요. 젊은 때는 어떻게 하냐면 지 맘대로 띠띠고 다닌다 그랬어요. 늙어서야 내 팔을 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다 그랬어요. 아멘이세요? 여러분들 진짜 믿음의 성숙한 자는 어떤 거냐면 내가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상처가 많기 때문에 목사님은 상처가 많기 때문에 사역을 하면 안 돼요가 아닌 거예요. 목사님이 상처가 있기 때문에 그들을 품을 수가 있고 그 상처가 뭐냐면 무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처를 경험하기 때문에 그 상처의 아픔을 아는 거더라고요. 결국은 그 친구를 받았어요. 지금 잘하고 있어요. 안아주고 쓰다듬어주고 그리고 네 마음대로 해. 줌으로 들어오고 싶으면 줌으로 들어오고 억압을 안 했어요. 그때 자유롭게 매일 기도하면서 새벽에도 카톡 오고 저녁에도 카톡 오고 그러면서 목사님 나 이렇게 기도했어요. 나 이렇게 기도했어요. 이러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요한복음 8장에 가늠한 여자에게 예수님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할 테니 다시는 가서 죄짓지 말라 그랬듯이, 그러나 우리도 다 세상과 못하고 가늠한 야고보서 4장에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육신적으로 가늠을 안 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과 함께 동행하고 세상 것을 즐긴다면 내 안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똑같이 가늠한 자인 거예요. 왜 저한테는 이런 말씀만 생각날까요? 하나님은 절대 공짜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마태복음 22장에 있듯이 너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구무원이라 그랬어요. 13절에는 임금이 사람들에게 말하되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움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퍼 이를 갈미 있으리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기서 베드로 후서 1장의 말씀을 많이 했을 거예요.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쭉, 그래서 믿음의 성장은 그런 거다. 그래서 부르심과 택하심을 입어라 그랬죠. 여러분들 모든 사람을 다 불렀어요. 모든 사람을 불렀지만 어떻게 했어요? 말씀 안에 근거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속에 있는 산당과 우상을 깨트리고 아세라 목상을 깨트리고 주님 앞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구하라, 하나님을 찾으라,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과 명령을 지키라.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 여러분들 우리는 택하심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과정을 여러분들 너무나 우리는 쉽게 간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바로 좁은 길인 거예요. 내가 잘 가고 있다는 게 아니에요. 그 순간 제가 이 말씀이 생각나면서 그냥 거기 앉아서 양재천 소파에 앉아서 물어버렸어요. 아버지, 가려면 가야죠. 까려면 까죠. 죄밖에 진 게 없는 년이 뭐 하겠어요. 근데 아버지, 이거 내가 잘할게요. 그럼 우리 딸 하나님 살려주시고 우리 딸 하나님 부탁해요. 제가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근데 오늘 우리 딸한테 너무너무 좋은 소식이 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목회자로서 여러분들 먼저 간 선두주자로서 우리는 약한 자들에게 청함을 받았으면 그들이 택함 받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여러분들의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너희의 일이니라고 요한복음 6장 24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듯이 우리가 여기서 보면은 다시 역대하 14장으로 돌아가면 여러분들이 산당과 태양상을 없이하고 그렇게 했더니 어떻게 해서 그 앞에서 평안함을 얻었다. 그래서 이 5절에 보면은 이 산당과 아세라 목상 태양상을 다 없애고 우상 숭배하는 걸 싹 없애고 나니까 10년 동안 이 아사왕 이 왕을 하면서 10년 동안은 너무 평안했어요. 너무너무 평안했어요. 근데 그 평안한 가운데 이 아사왕이 어떻게 했냐면 6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에 평안하여 여러 해 싸움이 없어진즉 저가 견고한 성읍을 유다에 건축하였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보면 아사가 일찍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이 성읍을 건축하고 그 주위에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에게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고 이에 저희가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하니라 이랬어요. 그럼 여러분들 이 성읍이 지금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내 안이 성전이라고 그랬죠. 내 안이 고린도서 3장 16, 17절에 네가 성전이다 그랬어요. 아멘이세요? 그럼 내 안에 성전을 쌓으려면 뭐예요? 성벽을 건축하고 망대를 높여야 되는 게 뭐예요? 어두운 거를 떠나보내고 여기서 말씀을 내가 쌓아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내가 성벽을 건축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여러분들 영적인 공격이 하도 그래서 에베소 6장 10절부터 뭐예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뭐예요? 마지막 때 우리한테는 뭐예요? 영적인 전쟁이 오는데 그게 뭐예요? 구원의 투구 이게 뭐야? 몇 벼랑갈 말이 생각이 안 나. 내가 요즘에 이래. 믿음의 방패 다 뭐예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무조건 여러분들 지금 말씀을 여러분들은 내 이 성벽을 쌓아야 될 시기인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하루에 40장씩 성경을 읽혀요. 그 숙제를 안 하면 단톡에서 쫓아내요. 나가! 오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해요. 딴 데 가도 배울 수 있으면 가. 그래서 클리어 콜 그거 말씀이 올라가서 그게 하지 않으면 그래서 16장
맥스로 16장이에요. 미니멈, 맥시멈이 있어요. 저는 통째로 성경을 읽어요. 마태복음, 신약 성경을 하루에 마태복음부터 요한복음까지 쭉 한 장. 그래서 신약 성경을 하루에 이틀에 한 번씩 끝내요. 1.4배속으로 가면서. 이렇게 지금. 근데 눈이 아파서 눈알이 안 보일 정도로 그렇게 성경을 봐요. 왜? 지금 우리가 지금 아직은 평안하다예요. 앞으로 어떤 시대가 올지 여러분들 몰라요.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들이 성벽을 쌓아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만약에 그런 진짜 우울증 환자요, 정말 정신병 환자요, 그런 약을 먹고 진짜 그런 진짜 좀 모질아요. 뭐 세상에 진짜 막 진짜 우상숭배고 음란 가늠죄 짓고 이랬던 사람들이 와서 변화받으면서 그들이 뭘 했냐면 말씀으로 쌓아나가는 훈련을 해요. 시편을 매일 하루에 76장을 읽어야 되고 예배를 해야 되고 그런 시편 기도를 해야 되고 그게 아주 철칙이에요 지금요. 그러니까 이 훈련을 잘 클리어한 사람은 한 6개월 만에 사람이 변하더라고요. 근데 저 역시도 변했다 싶었는데 다시 훅 들어오는 게 뭐냐면 내가 이런 사람들 어떻게 해야 돼? 언제까지 해야 돼? 이게 있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성벽을 쌓는데도 불구하고 사단은 우는 사자같이 덤벼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삼킬자를 찾아다녀요. 그 요한복음 10장에 뭐라 그랬어? 예수님은 나는 목자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 근데 10절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멸망시키고 죽이려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둑이 훅 들어온 거예요, 나한테요. 그러니까 멸망하고 원망하고 도둑질하고 그리고 내 마음을 도둑질하고 생각을 도둑질해서 나를 죽이는 마음으로 끌고 가서 내가 죽고 싶어요, 죽어요 라고 그렇게 순간 내가 속더라고요. 여러분들은 목사가 그러면 100% 완전하다고 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 전쟁을 매일 치러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말씀과 기도로 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철저하게 여러분들 4시간을 여러분들 바쁘게 돌아쳐도 10분의 1, 하루에 3시간이라도 하나님 앞에 드리셔야 되는 거예요. 저는 지금 오전에 안 나와요. 아침에 7시에 일어나서 그때부터 12시까지는 안 나와요. 아예. 그리고 그 시간은 제가 말씀과 기도드리고 그리고 어떤 때는 2시까지 그 말씀이 클리어 안 됐을 땐 그때까지도 안 나와요. 그 이후로 나는 양재천 1시간이나 1시간 반 정도 걷는 거 외에는 그리고 집에 들어와서 씻고 밥 먹고 저녁 때 또 말씀 보고 그리고 카톡해서 좀 관리하고 요거밖에 안 해요. 친구도 없어요. 세상 천지에 친구가 하나도 없네. 밥 해줄 신랑도 없어. 밥 먹자고 할 친구도 없어.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은 나를 거기다 딱 가다 놓고 지금 완전히 그 도곡동 그 좋은데 카페 나가면 진짜 맛있는 카페들이 그렇게 천지인데 친구하고 커피 마실 친구도 없어. 갈 필요가 없어. 여러분들 그거 우울해. 뭐 좋은 줄 알아? 뭐 괜히 나를 쳐다보고 웃지 마. 당신도 살아봐. 일본 땅에서 그렇게 좋은 데서 살다가 그렇게 좋은 데서 밥 먹고 좋은 데서 하다가 전 세계 돌아다니면 가방 끌고 다니면서 어디 가든지 다 그렇게 뭐 의전팀 있고 그렇게 벼랑간에 스타처럼 그렇게 살아 몇 년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벼랑간에 땅바닥에다 내 동댕이 찬 것 같은 그 기분 여러분들이 생각해봐. 죽고 싶어요. 그 순간을 여러분들 이길 수 있는 건 말씀이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역대하를 보다가 이걸 찾아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사방에서 편안을 주셨는데도 이 8절에 보니까 아사의 군대는 유다 중에서 큰 방패와 창 잡는 자가 30만이요. 베냐민 중에서 작은 방패를 잡으며 활을 당기는 자가 28만이라. 그리고 58만의 큰 용사예요. 근데 이 구스 사람, 에디오피아 사람, 저기 그 아프리카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100만 군대를 데리고 쳐들어왔어요. 그럼 58만이 이겨요? 100만이 이겨요? 100만이 이기겠죠. 근데 아사가 어떻게 했냐면 나가서 이 골짜기에서 진을 치고 앉아가지고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어 가로되 여호와여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컨대 사람으로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나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거 하기까지 여러분들 얼마나 여러분들 성벽을 쌓았겠어요. 10년이라는 세월을 이 성벽을 여러분들 말씀과 기도를 쌓아갔다고 저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그 세월을 이렇게 살았지 않겠나 싶어요. 지금 여러분들 지금 이 시간이 여러분들 말씀과 기도로 이 성벽 쌓는 시간이에요.
이제 여러분들이 진짜 영적 전쟁에 진짜 내가 어떤 거를 선택해야 되느냐, 진짜 내 앞에는 거친 바다 향해 오고 정말 이거 선택을 안 하면 죽어야 되는 그 상황이 왔을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하실 건데요? 여호와께 부르짖어가 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누가 있다고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느니라. 이 선포를 여러분들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요. 지금 제일 여러분들 무서운 건 뭐냐면 내가 우상이 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되어 있고 내가 하나님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원망이 나오는 거고 그분의 모든 것이 그분의 주권 안에 있고 그분이 내 주인이고 내 삶, 내 육신조차도 하나님 것이라면 여러분들 내가 원망이 나왔겠어요? 그렇게 훈련을 했고 그렇게까지 여기까지 왔는데도 불구하고 훅 하고 들어오는 건 사단이에요. 생각으로 들어오는 건 사단이고요. 그걸 이기는데 3일을 걸렸어요. 제가요. 그 말씀 안에서 싸워나가는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고 그래도 여러분들 그 환경이 여러분들 내 사역이 그러다 보면 남의 걸 비교하게 되고 나는 나가 아닌 거예요. 과거에 나를 찾게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 주제를 모르고 까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그걸 큰 경험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이 마지막에 이 말씀을 보다가 여기서 제가 소망을 얻었어요. 하나님 원컨대 사람으로서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이분이 이 아사가 얘기한 게 너무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그들이 58만하고 100만하고 싸우는데 그들은 사람이 아니고 주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고린도서 3장 16, 17절 네 안에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들이 얘기한 건 뭐냐면 나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이들이 하나님의 선민이기 때문에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를 대적하는 건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믿음 있으세요? 자, 우리 그렇게 멍하니 멍 때리고 앉아있으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 우리 컨펌하고 다시 돌아와요. 그러면 여러분들 자신이 없다는 건 그만큼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멍하니 있는 거예요. 자, 3장 16, 17절 읽을게요.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시하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이들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불렀고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켰고 율법을 행해서 여러분들 건축을 쌓으면서 말씀대로 내 성을 병벽을 쌓았던 사람들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어떻게 나는 성전이다. 나는 하나님이 내 안에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 확신을 가지고 이들은 얘기했던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확신 가지고 말씀하실 수 있으세요? 마지막 때 여러분들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시겠다는 거고 마지막 때 이런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택하심을 입은 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치열한 전쟁을 치러야 돼요. 치열하게 매일 여러분들 싸워야 되고 공황장애도 알아봐야 되고 우울증도 알아봐야 되고 그래야지만 그 공황장애가 어떤 건지 우울증이 어떤 건지 귀신 드는 게 어떤 건지 그 사람들이 약 먹는 게 어떤 건지를 알 수 있겠더라고요. 제가 그 순간에 얘네도 힘들었겠구나. 그 자살 충동이었던 게 뭐냐 이 아이가 완전히 몇 번 여기를 거갖고 자살을 했고 목을 맺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를 내가 그 상담을 하고 난 다음에 훅 하니 그 영이 나한테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걸 내가 이기지 못했던 거고 육신이 연약하다 보니까 기도로 내가 쳐내보지 못하고 그 나도 내 연민에 빠져버렸던 거잖아요. 근데 사람으로서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이 말씀의 고백이 엄청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2절 같이 읽어보세요. 역대하 14장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을 아사와 유다 사람 앞에서 쳐서 패하게 하시니 구스 사람이 도망을 쳤어요. 근데 어떻게 도망쳤는지 아세요? 아사와 그 꼰졌는 자가 구스 사람을 쫓아 그랄까지 이르매 이에 구스 사람이 엎드려지고 살아남은 자가 없었다. 이 역대하를 기록한 이 저자가 어떻게 기록을 했냐면 아주 의도적으로 이렇게 기록을 해봤어요. 여호와 앞에 이는 여호와 앞에서와 군대 앞에서 패망하였습니다. 한 명이라도 살아남았다고 얘기가 안 돼 있어요. 100만이 다 죽은 거예요. 아멘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다음 구절이 너무 재밌어요. 패망하였습니다. 노력한 물건이 심히 많았더라.
여러분, 우리가 문제가 크면 클수록 우리한테는 전리품이 있다는 사실을 아세요. 그래서 히브리서 6장에 히브리서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상 주실 것을 믿고 간다 그랬죠. 아멘이세요? 그 문제가 크면 클수록 그 앞에 있는 상을 보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팀에서 내가 이렇게 힘들다 그러면 같이 기도하자 그랬더니 그 어떤 권사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목사님,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기서 우리가 이 자리에서 끝이라고 하더라면 예수 안 믿을 거예요? 목사님 그만두실 거예요? 날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여기서 끝난다도 하더라도 우리는 그냥 가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목사님, 그러니까 더 좋은 게 없다라고 생각해도 우리 가요. 그 믿음 대단한 믿음이에요. 그게 누구의 믿음이에요? 다니엘의 세 친구의 믿음이에요. 나는 풀무불에 너를 집을 거야. 그러니까 아니요, 우리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실 거야. 근데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우상에게 절 안 하겠습니다. 이것까지가 돼야 되겠죠. 제가 요즘에 느끼는 게 뭐냐면 내가 10만 대군을 더 얻은 것보다 더 큰 믿음의 소유자들을 같이 데리고 있더라고요. 제가 기가 막힌 거예요. 그 소리를 듣는 순간에 눈물이 확 나기 시작하면서 야, 이런 믿음도 있구나. 그냥 목사님 편하게 하세요. 그냥 목사님 편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냥 목사님 오늘 설교하지 말자 놀자 그러면 우리 놀을게요. 그냥 같이 밥 먹고 얘기하고 놀면 되잖아요. 꼭 예배가 목사님 우리 그렇게 예배를 죽기 살기를 했는데 집에서 그렇게 예배 많이 하고 왔는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네들은 요즘에는 우리는 토요일날 조금 모이고 주무로도 예배하고 일요일날 하루 모이는데 너희들 금요일날도 주무로도 안 들어오냐? 네 이랬어요. 그러면 너희들은 교회 다니면서 수요 예배 가고 새벽 기도 가고 금요 철야 가고 주일 예배 가고 하루 종일 교회에 있었잖아. 그랬더니 그 친구 말이 더 웃겨요. 목사님 그때는 교회를 갔어요. 그냥 가서 앉아 있으면 됐어요. 근데 우리는요 지금요 집에서요 6시간 7시간씩 우리 훈련해야 돼요. 직장 갔다 와서 새벽 4시에 일어나서 7시까지 말씀 기도해야죠. 갔다 와서요 성경 읽어야 되죠. 그래가지고 또 안 올리면 혼나죠. 그리고 어떤 때 12시 넘어서 자고 1시에 잘 때도 있어요. 목사님 2시에 잘 때도 있고 이거 해야 되기 때문에 안 하면 사람 앞에서 거짓말하는 거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하면 너희들이 위선자라고 그랬기 때문에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은요 우리가 스스로 해야 되기 때문에 더 힘들어요. 그때는 그냥 앉아있기만 하면 됐어요. 이러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들이 스스로 자기들이 그러면서 이렇게 믿음이 성장했더라고요. 저는 몰랐어요. 제가 그러니까 앞에 보이는 것만 보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하고 이런 사람들하고 내가 어떻게? 그러면서 제가 두려움을 확 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들을 불러서 여러분들 택하게 하시는 성장을 지금 성벽을 여러분들 쌓는 그런 훈련을 시키더라고요. 그러면서 자 여기 보면은 14절 15절에 여호와께서는 그날 사면 모든 성읍 백성을 두렵게 하시니 그 무리가 모든 성읍을 치고 그 가운데 있는 많은 물건을 노력하고 또 짐승 지키는 천막을 치고 양과 약대를 많이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만약에 여러분들 이 땅에서 여러분들 전리품이 없어도 우리의 큰 성 예루살렘에 우리 하나님께서 주님과 동행하서 같이 내려오실 때 우리한테는 새하늘과 새 땅 안에 너무나 큰 여러분들 전리품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아멘이세요? 만약에 이 땅에서 만약에 없다면 여러분들 그 하늘에서 받을 상급을 기다리고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들 마지막 때 여러분들한테 주실 상급이 있겠죠. 제가 이 오늘 아침에 어젯밤에 대상포진이 오는데 막 머리에서 쥐가 나더라고요. 그 쥐압을 받는데 이 머리에서 이 머리를 이렇게 긁는데 뼈 부러지는 소리가 나요. 뚝뚝뚝 그러면서 이 살이 다 붙어버렸대. 여기가 부어가지고. 목사님 이러고 어떻게 해서 눈이 안 보여요. 성경을 못 보겠다고. 그래가지고 쥐압살을 누가 보낸 거예요. 이 사람이 투포한 선수를 했던 사람이야. 그래가지고 이 손이 이만해. 누르는 데마다 다 악이야. 어떻게 하지를 못하겠더라. 머리가 지금 다 부었어요. 지금. 그런데 밤에 가고 났는데 옷을 갈아입으려고 이렇게 보니까 뒤가 대상포진이 와갖고 뻘겋게 돼가지고 물집이 막 잡혀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밤에 단톡에다가 긴급 기도 요청합니다. 내가 대상포진 온 것 같은데 기도해 주세요. 내일 새누리교회를 설교를 가야 되는 내가 이거를 몸을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그러면서 기도 요청을 했는데 아침 7시에 어떤 자매가 나한테 전화가 왔어요. 근데 그 자매는 예수를 여기 와서 믿기 시작했고 우리 이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예수를 알기 시작한 자매예요. 근데 직장을 다니면서도 그 기도 시간을 그 못다한 기도를 점심시간에도
그 완료를 했다고 이렇게 톡이 와요. 그러니까 그 시간을 그렇게 열심히 자기가 그 순간순간마다 그 시간 날 때마다 짬짬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아침 7시에 전화가 왔어요. 그 전화를 안 받을 수가 없어서 7시에 받았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저 지금 출근해요. 근데요 목사님 구급차 불러드릴 테니까 빨리 병원 가세요. 제가 일본에서 왔기 때문에 잘 한국을 몰라요. 일본은 이 대상포진이 피부과에 가야 돼요. 그래서 피부과 가서 대학병원에 갔더니 조그만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고 대학병원 갔더니 대학병원에 뺑뺑이를 돌리는데 하루 종일 돌았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대학병원 가서 나중에 피부과 가서 이거 대상포진이야 이렇게 결정하고 내가 몇 년 전에 이 완전히 반이 대상포진이 온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의사가 그랬어요. 아프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니요 하나도 안 아팠는데요. 어떻게 몸이 좀 힘들긴 했어요. 근데 아프지도 않고 뜨끔거리지도 않고 그래서 보니까 완전히 수두처럼 완전 양쪽이 이만큼 반이 그랬었어요. 그 오마이갓 이러면서 야 어떻게 이런 일이 있지? 신경이 잘못되지 않았나? 이게 엄청나게 신경이기 때문에 아픈데 이러더라고요. 근데 그 자매가 나한테 아침에 구급차를 불러줄 테니까 병원을 가래요. 지금 그래서 병원은 안 가고 몸 많이 괜찮아. 그러니까 괜찮을 거니까 너희들이 기도해줘서 많이 좋아졌어. 지금 일어나서 지금부터 기도할 거니까 괜찮을 거야. 그래서 12시까지 기도를 하는 시간이에요 제가요. 7시에 일어나서. 그래서 그 기도를 내가 클리어를 했어요. 근데 9시쯤에 배를 누가 삥뽕 눌러요. 근데 동시에 나한테 카톡이 오면서 전화가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면서 밥심으로 사셔야죠. 그래서 따뜻한 순두부를 저희 배달을 시켰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따뜻한 순두부 먹고 힘내세요. 제일 내가 믿음이 없다라고 저 아이를 어떡할까 고민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아이가 그 자매가 나한테 오늘 아침에 소망을 주더라고요. 기쁨을 주면서 이 작은 쏠쏠한 재미 내가 하나님 앞에 전리품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나의 전리품은 뭔지는 모르겠지만 주님 앞에 정말 선한 사마리아인이 어떤 것인가 누가 그 이웃이냐 레위인이냐 제사장이냐 아니면 그 상처를 보듬어 준 자냐 제가 요 며칠 동안 너무 힘들었는데 요 며칠 동안은 요 2, 3일 동안 너무나 큰 체험을 했어요. 찬양팀 올라오세요. 이제 여러분들 무엇을 선택할까는 여러분들 선택이에요. 이제 마지막 때 여러분들 이 길을 여러분들 어떻게 갈까? 여러분들 그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지만 나의 우상을 깨부시고 화려한 길, 큰 길, 그리고 넓은 길, 그리고 사람들이 인정하는 길보다 여러분들 나는 상처가 많아서 사역을 하면 안 된다는데 주님은 이 네 상처가 오히려 무기가 됐고 네 상처의 그 경험이 그들을 싸울 수 있는 하나의 포장이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면서 이렇게 여기까지 오게 하셨는데 이제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시겠어요? 나한테도 하나님 기회가 주어진다면 내가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겠습니다. 여기 또한 아둘람이죠. 우리는 그보다 더한 아둘람이에요. 인생 역전 드라마, 인생 드라마를 다 다큐멘터리를 써야 되는 사람만 와 있어요. 하나같이 어떻게 다 그렇게 다큐멘터리인지 나보다 더한 인생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 인생을 보면서 제가 주님 나는 이들을 어떻게 케어를 할지를 모르겠어요. 12명, 13명이 한꺼번에 하루에도 몇 번씩 전화를 해가면서 상담을 하면은 사람의 머리가 돌아버릴 것 같아요. 그 하나님한테 기도해 나한테 묻지 말고. 근데 목사님한테 우리는 목사님한테 상담받고 목사님한테 사랑받아야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왜 인간의 사랑을 구해? 이제까지는 제가 그랬어요. 그리고 아주 잘라버리고 그랬는데 제가 그 며칠 사이에 느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성숙한 조금이라도 먼저 간 자녀들은 그들의 상처를 보듬어 안고 싸매주고 그러면서 또한 그들과 같이 울면서 그들과 같이 우리가 조금 더 앞서간 자들은 그 상처를 보듬어줘야 된다는 거. 그걸 제가 깊이 깨달았어요. 오늘 목사님하고 나누는데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나도 외롭게 자랐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정이 많아요. 그래서 그 자녀들한테는 내가 따뜻하게 못했어도 영적인 자녀들한테는 대화하고 싶고 내가 나누고 싶고 그래서 그들이 상처를 진짜 사랑을 많이 줬는데 떠날 때 되면 너무 아파요. 저 그 마음 너무 이해하겠어요. 여러분들 이제 정말 하나님께서 여호와여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시옵소서.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되길 원해요.
여러분들 속에 성전이 있고 여러분들 속에 주님의 말씀이 있고 여러분들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면 여러분들을 이기지 못할 거예요. 저는 오늘도 승리했어요. 사람으로서 내 안에 있는 성령님, 내 안에 있는 주님이 나를 또 이기게 했어요. 어제도 이겼고 그저께도 이겼어요. 사람으로서 나를 이기고 악한 자가 나를 이기지 못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사단은 우는 사자처럼 시시때때로 호시탐탐 누리고 공격을 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도둑질하고 내 영혼을 노력질하고 내 마음을 힘들게 하고 나를 우울하게 하고 죽고 싶어하게 하지만 하나님, 나는 오늘도 또 이겼습니다. 자기 전에 내가 그 기도를 하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루를 마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내 인생이 끝난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내가 하나님 감사해라는 말을 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이게 내가 매일의 삶이에요. 더 큰 것을 바라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나한테 부귀영화가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더 큰 것을 바라기 전에 아버지 이들과 아버지 하나님께서 매일 나누면서 이 작은 즐거움에 내가 만족하겠습니다. 제가 결정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삶이 되기를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주님, 내가 부귀영화를 찾고 좋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뭔가 하나님의 예수를 믿으면서 더 큰 것을 바랐던 모든 것을 내려놓게 하시옵시고, 주여 내가 주님만 더 바라겠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주님 내 안에 성전 삼아 주시옵시고 온전히 내가 영적 전쟁을 잘 치러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택하신 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내가 의복이 있는 자, 예복이 있는 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나에게 예복을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옷을 입게 하시옵소서. 네, 주님,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